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풀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이지? 자, 내게 풀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뷰티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자, 성도님에게 풀냄새가 납니다. 뷰티풀, 뷰티풀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오다 보니까 길가로 오다 보니까 막 길가에 풀이 막 봄 기운이 곳곳에서 막 용솟음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 작성을 위해서 그 교회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성경 본문과 제목을 불러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본문로 불러주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만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딱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보를 제목을 보고 당황했지만 기도하다가 그래 이대로 설교하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만 됐지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설교를 은혜를 많이 끼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내게 뭐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미국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후임 사장님을 모셔야 와야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 오랜 수기 가운데 이 파격적인 인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그 부사장님이라든지 이 전무님이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님이 되는데 이사회에서 이 수천 명의 사원 중에 근무 성적을 조회해 보고 나서 가장 유능하고 또 아이디어를 탁월하게 내고 그리고 또 통솔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원만한 이 젊은 사원을 일약 사장으로 발탁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큰 영광과 출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큰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재고 없이 판매를 해야 되고 까다로운 직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을 신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생각을 많이 쓰다 보니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두려워서 결제할 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이걸 결제를 해갖고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별로 진전이 없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루는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장님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좋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장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 그분은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인데 휴스턴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시간을 내서 회사에 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휴스턴 감리교의 이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사장의 이 속사정을 다 들은 이 알렌 목사님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를 썼는데요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일 보니까 시편 오늘 본문 23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한 번 먹으시고, 아침을, 그러니까 조반을 잡수시고 바로 먹으시고, 점심을 드시고 바로 시편 23편을 먹으시고, 또한 저녁을 먹으시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빨리 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글자 한 단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한번 5번 읽고 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령 하루에 약을 5봉지를 먹어야 되는데 바쁜데 뭐 그럴 거 있나, 시간을 한꺼번에 먹지, 그리고 5봉지를 한 번에 털어 드시면 그 약이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하세요 그랬습니다. 이 젊은 사장이 알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5번씩 23편을 정독을 했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기에게 큰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을 고운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니까 피곤이 덜하고 의욕이 생기고 밥맛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최종 결정하는 사인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힘있게 사인을 할 수 있어서 그 회사를, 큰 회사를 잘 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이 잘 오시지 않으십니까? 범사에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찰스 알렌 목사님이 준 처방전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변화가, 치료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작. 시편 23편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매일 말씀을 복용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매일 말씀을 복용합시다. 한번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3장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누군가가 새로 사업을 개업할 때, 또 자녀가 군대 갈 때, 또는 결혼할 때, 또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병상에 있을 때 병상에 가까이 앉아서 이 병상 곁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작별하는 순간에도 이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 23편을 세상을 떠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읽고 듣고 외우면서 이 떠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찬송 같은 경우는 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 두 번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찬송가 305장을 제일 많이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바꿔보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부족한 세상입니다.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의 환경이나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가끔가다 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보들만 이 유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산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삼성가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이 싸움한 것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갔을 때 이야기죠. 그때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그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야, 얼마만큼 누려야 만족할까요? 물질이라는 것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고,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 인간의 욕망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 잠잘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잡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 반려견이 뭐이 부족하다고 잠을 못 자면서 끙끙대며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배부르면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겉모습으로 보면 동물과 같지만 짐승이 갖지 못한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이 출판협회가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2번씩이나 받은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벼운 여행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순례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이 시편 23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도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어 같지만 사실은 양처럼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고, 조금만 추워도 감기가 걸리고, 손가락에 조금만 손톱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에 열이 나고,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동맥경화가 되고, 조금만 혈압이 상승해도 고혈압에 뇌출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풀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몇십 분을 달려가도 이 가시 달린 이 시띠나무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지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와 사막이 펼쳐지는 것이 이스라엘 중동 땅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나무는 물이 고여있는 이 오아시스, 즉 물이 흐르는 계곡에만 조금 있고 다른 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은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양을 키워본 목사님들,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양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 양을 한 6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셨다 그래요. 그 양을 많이 키운 거죠. 그런데 양이 가면은 이렇게 쳐다보면 없대요. 그래 보면은 양을 습성이 두리번 하다가 이상하게 움푹 패인 곳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벌레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집어지면 배에 있는 가스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발이 짧아갖고 그런지 다시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안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풀에 이 가스가 이렇게 배가 빵빵해가지고 30분 안에 더운 날 같은 경우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뒤집히면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목자가 항상 앞장서서 나가면서 양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갔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의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정말 핸디캡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양은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처럼 어떤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소처럼 적을 공격하고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사처럼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의 눈은 극심한 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m, 4m만 넘어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무디어서 다른 동물과 같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만큼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 있을까?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푸른 풀밭에 마음껏 뜯어먹을 수가 있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온문 이 히브리 온문으로 보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한쪽 면으로 이렇게 경사돼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 지대라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광야에는 이 가파른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는데 길이가 우리나라 하면 한 20리, 그러니까 약 7km가 좀 넘는 길이들이 있고 협곡들이 많은데 그 협곡의 높이가 대부분 한 45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가 와서 침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수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협곡에서 만일 발을 디디면 양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협곡에 들어가서
결국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 도처에 골짜기와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요즘 발달한 현대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 보험업인 것입니다. 건강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을 들고 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집을 잃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비행기를 탈 때는 꼭 뭘 듭니까? 항공보험, 배를 탈 때는 선박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들은 이 발보험을 들고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목자가 협곡에 빠진 양들을 이 끝이 구부러진 이 목자의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나 사자들을 또는 뱀들을, 들짐승들을 후려쳐서 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올림픽 스타디움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집을 허물어야 됐었는데 그 집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3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이 건물을 헐다가 지붕을 드러내고 벽을 이렇게 허물려고 보는데 벽에 꼬리가 박힌, 이렇게 못에 꼬리가 박힌 도마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집 주인을 불러다가 이 도마뱀이 지금 벽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 못을 언제 찾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도마뱀이 3년을 이 못에 이 꼬리에 박힌 채로 살았단 말인가 놀래했는데, 그래서 인부들이 집을 해체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서 옴짝달싹 꼼짝도 못하는 이 도마뱀에게 와서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그것도 몇 번씩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이 뭐 남편인지 부인인지 또는 부모인지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이 못 박혀도 꼼짝도 못하는 도마뱀을 위해서 이 먹이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기시기 싫다고 부모를 내다버리거나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부모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를 내버리기도 하고, 또 미혼모라고 해서 이유로 피덩이 같은 아이를 질식시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액의 보험을 탈 목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죽여버리기도 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이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 앞에서 승전 축하의 잔치를 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중동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VIP 손님이 오시면 그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전 축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VIP 최고 대우를 해주시니, 우리를 사랑으로 철저하게 대해 주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름의 잔이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VIP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안식을 취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한 번 선택하시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은퇴 후에 어느 날 트루먼 이 기금 도서관을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야, 할아버지 대통령이다 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우리 나이 때 인기가 있으셨죠? 반장을 하셨었죠? 라고 물어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정반대야. 나는 어려서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이는 맹인 같았단다. 재주도 없고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정말로 겁쟁이였단다. 아이들이 뜻밖의 대답에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자 트루먼이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평생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단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루먼은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었고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가 몇 번 고백했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돌봄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